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어디를 갔느냐? 그냥 권유로 모교회 교육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회의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회의가 와가지고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나 같은 종교다 이 마음이 드는 거고 이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사람이 하루는 찬양대회를 지휘를 다 하고 오는데 지휘를 하는 자가 뭐느냐? 스님들이 옷을 입고 도포자를 입고 머리를 팍팍 밀고 그리고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 지휘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부터 신앙을 중단하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 되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지 얼마나 한심하겠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은 또 어땠을까? 집에 가가지고 나 절에 들어가서 스님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누워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이 해병대를 나왔고 그리고 키와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면 일부러 시비를 걸고 싸움질을 하고 이러면서 곁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의 형님, 즉 형부될 사람이 시집을 오려고 다 날짜를 정해놓고 있다가 그 도련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파혼을 신청하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그 강팍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으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에 들어가더니만 180도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뭐가 되느냐?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지 정말 엘리트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인생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랄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만나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영역이 커져버려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썼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을 매일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 자아가 죽어진 고백이 바울의 고백, 많이 봤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완전히 변화받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나 사는 거 내가 날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정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내가 산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뭐냐? 자아가 죽어질 때에 고백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냐?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다음에 이 구속을 준비하면서 모든 십자가를 앞두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힘들 텐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찢기고 피 흘리는 고통일 텐데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죽으신 이후에 돌아올 영광, 하나님의 보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그 회복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도 기쁨이요 영광으로 보여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통을 지불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을 위해 믿냐를 분명히 하는 인생들에게는요 가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참 불편한 현실이죠. 나오는 거 힘들고, 봉사하는 거 지겹고, 그리고 수고하는 건 너무 힘들고, 이 예수를 만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요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 즉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감춰놓은 그 뒤의 영광을 바라봤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뭐냐?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때가 왔는데 그 동사를 보면 어떤 뜻이냐? 독사조라는 이 내용을 보면 그가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 수치를 다 겪은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영광이에요.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다가올 많은 사람들의 회복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돌아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바라보니까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도 감사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비록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통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영광은 이 땅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들,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를 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뭐 하셨느냐?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 영광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의 주로 내려오셔서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닌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바꾼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꿔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 속에는 이익을 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뭘 하시느냐? 완전히 자기의 최종적인 몸까지도 내어놓아 버려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어 놓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얻고자 온 힘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 새로운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고자만 살아가는 인생, 나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것을 회복시키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얻고자만 노력했다면 이제는 삶이 좀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새로운 것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 보일 때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진짜 사역의 진가가 뭐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따라오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보아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 십자가를 지실 사역을 미리 보여주어요. 이게 뭐냐?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동안 살아올 때 나의 것을 챙기고 나의 것을 얻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처럼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과 자아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오늘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영광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나의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나의 욕심에서 주님의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이 영광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 길을 가는 그 길은 뭐냐? 우리가 얻는 것만 있는 길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잃기도 해요. 때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손가락질을 종종 당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정말 네가 너의 것을 얻기 위해서만 계속해서 취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미랄이 돼서 썩어져가는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좀 이쯤에 와서는 삶을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뭔가를 달라라고만 하지 말고 나의 것을 더 취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잡히지 말고 이것을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풀어놓고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많이 배웠으면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많은 가진 것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삶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냐? 바로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입술로는 영생에 관심이 많냐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입술로 외형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선호도, 즉 좋아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늘나라는 입술이었고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의 마음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잖아요. 진정으로 그 마음속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물으실 때 뭐라고 그가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답변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얘야, 네 모든 물질을 이웃에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겠지라고 물을 때 근심하며 갔어요. 무슨 말이죠? 선호도. 그의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였으나 진정한 그의 가치는 뭐가 움직였느냐?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의 진정한 인생의 삶은 뭐냐면 그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물질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물질의 가치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이 뭐지요? 풀의 꽃처럼 사라질, 한순간 없어질 것인데 이 인생이 이것 때문에 그냥 묶여져 버려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답인 것입니다. 앞에 사람은 뭐냐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것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내놓는 인생들에게 뭐냐? 보존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뭘로 받느냐? 영광으로 받어요. 왜냐?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자기는 죽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지만 십자가 뒤에 죽음 이후에 잃어버린 이후에 다가올 그리고 돌아올 많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사라질 한순간의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을 바라봤으므로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냐?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영광을 함께 바라봤어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십자가는 수치요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영광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 본문 돌아갑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가 나를 따르기 바라느냐? 그러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길 가는 거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영광의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거를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살아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너의 자아, 너의 고집, 너의 생각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바꾸고 따라와라.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내가 그렇게 살겠단다. 너 스스로가 완전히 죽어져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면 너는 반드시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묻습니다. 얘야, 너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지금도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가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감춰놓은 영광의 거기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처럼 영광의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